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그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다 했습니다.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자,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것, 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인데,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실체가 되는 몸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체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신약 시대 예수님의 구원 사역, 또 새 창조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자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간에 살펴본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바꾸어서 날짜를 바꾸어서 지킨다. 유일한 그 계명입니다. 오전 시간에 설교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설교였죠. 주보를 가져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대지가 약간 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가 잘못됐느냐면 실정법과 자연법이 있는데, 근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소지를 적어버렸는데 그 소지 설정을 잘못됐습니다. 실정법 안에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실정법 밑에 그러니까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고 자연법은 따로예요. 실정법과 자연법이 대등한 법이죠. 실정법과 자연법이 있는데 실정법 밑에는 시민법,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법 밑에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도덕법으로 주신 법입니다. 실정법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 시대나 또 그 사람들에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폐지하시는 법이에요. 이게 실정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시민법은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시민법, 재판법, 또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5배를 주는 거, 우리가 그거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가늠하다고 걸리면 돌에 쳐서 이게 죽이는 거, 이거 형사처벌법이잖아요. 이거 시민법입니다. 재판법이에요. 그거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해당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법입니다. 실정법이죠. 그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신 법, 이게 실정법입니다. 필요하면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또 안 맞으면 이렇게 폐하시는 법, 이게 실정법입니다. 의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법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또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지요. 신약 시대 때는 예배드리고 성찬 예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이와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의식법도 제정하시기도 하고 그걸 폐하기도 하시고
이게 실정법입니다. 영구한 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 신약시대의 실정법은 우리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 원리에 의해서 맞게끔,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법, 도덕법은 시대에 불문하고 또 그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영구한 법, 영원한 법,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 이것이 자연법,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세시대 때 BC,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덕법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예요. 원래 십계명은 자연법이라고 그랬죠. 자연법인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 줬는데, 양심에 줬는데 타락한 인생이 그걸 자기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을 해버려요. 그래서 명문화해서 기록해서 가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냥 줘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 자연법은, 도덕법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도덕입니다. 도덕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다 알잖아요. 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다 알아요.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명문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명문화해서 기록한 것이 십계명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이게 십계명은 그 자연법, 도덕법을 총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계명은 독특하게도 날짜를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다. 왜 날짜를 바꾸느냐? 오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구약시대에는 창조기념일, 그 다음에 구원기념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기념일로 이렇게 지킨다고 그랬죠. 신약시대에는 새창조기념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창조하셔서 모든 만물들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물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재창조하신 사역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그 모든 사역을, 재창조하신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 새 창조와 새 구원,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 창조 사건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나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교회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무슨 날을 기념했어요? 주일날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일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는 새로 정해서, 주일은 새로 정한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 공경하는 거, 그거 당연한 도덕률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덕률이죠, 그거는. 그거 간음하지 않는 거, 그거 도덕법이잖아요. 도덕률이잖아요.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당연하게 여기듯이 주일 지키는 것도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게 도덕이에요. 합당한 것이고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은 빠지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빠지는 날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했으면 쓰겠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잔소리를 합니다, 누가.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의 내용과 또 그 골로새서 2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봐서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 설교 4계명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좀 많이 필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어찌나 많이 이제 막 복잡하다. 그래서 한 2시간을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도 이제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그 안식일 설교는 끝내고 이제 기회가 되면 다른 시간에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 새로 정하신 안식일,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모든 생활의 초점을 이 주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째 날이니까 첫째 날. 주일날은 첫째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7째 날이고. 세상 사람들은 일하고 쉬는 거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쉬는 개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개념이에요. 영적 안식을 취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거죠. 근데 육신의 안식이 그 영적인 안식,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론적인 그런 말이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일들. 세상 사람들은 육적 생활이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원론적인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안식, 근본적인 어떤 그 안식이 있어야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안식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뭡니까? 담대함이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확신을 주는 것이 안식이에요.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평안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문을 잠그고 잡혀갈까 봐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날 찾아오셔서 안식을 줘버리잖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본적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안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뭐가 더 중요해요? 근본적인 안식이 중요한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게 안식이죠. 이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상준이하고 채훈이는 보면 오기 싫어 아주 나는 오기 싫다 이게 써졌어. 차 운행을 하면. 근데 어거지로 나오는 것 같아 보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이제 주일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좀 그 안식일이 제가 지키는 안식일 주일날 개념이 많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긴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일날은 TV도 안 봤습니다. TV도 안 봤어요. 놀러 가는 것도 없고 주님의 날, 주인이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뭐 그걸 이제 그런 내용을 하려면 이제 이사야서 58장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절기,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무엇이냐, 실체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안식이나 절기나 모든 구약시대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8째 날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8째 날.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8째 날. 자, 첫 번째.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는 날, 8째 날 행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할례, 구약시대 할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걸 몸에 새기는 의식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한 사람. 구약시대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똑같은 거거든요. 세례도 이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 피를 흘려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자,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는 날이 8째 날이에요. 8째 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 8째 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8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째 날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7째 날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 이것이 8째 날이에요. 8째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사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에 새기는 것, 죽음을 몸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할례. 8째 날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고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8째 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제사장 위임식을 8째 날 합니다. 자, 레위기서 8장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여기서 말하는 위임식은 제사장 위임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 그 성막을 운영하는 사람들, 성막을 이렇게 그 모든 것들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 운용하는 사람들. 모세가 지금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그 식양에 맞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그 성막을 운영하는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위임식하는 내용입니다. 자,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막문은 성막문을 말하는 겁니다. 못 나가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막문에 못 나가고 그 회막문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갇혀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덟째 날 레위기서 9장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밑에 쭉 읽어보면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덟째 날에 성막문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막문에 나가서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 여덟째 날 비로소 이제 제사장 사역이 시작되는 날, 공인된 날, 이것이 여덟째 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된 성막, 구약 시대의 성막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시작되는 이제 교회 시작이 이제 교회 시작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날, 이게 여덟째 날인 겁니다. 여덟째 날. 그 다음에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됐어요. 병이 나았어. 병이 나았는데 바로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병이 나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는 이게 나병이 들면 집에서 내보내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성 안에 같이 못 살고 진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진영 밖에서 살다가 자기가 보니까 병이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내가 병이 나은 것 같다. 제사장한테 검열을 받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옷을 다 벗겨놓고 이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진짜 나았는지 제사장이 그걸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를 하면 일주일 동안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성 밖에서 진영 밖에서 대기했다가 제 8일째 되는 날 비로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게 레위기서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절에 여덟째 날에 10절에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라 했는데, 제 8일째 되는 날 비로소 이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본 곳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본 곳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사건, 이걸 가리키는 개념이 이 나병 환자들의 8일째 되는 날 그 본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자죠. 이게 그림자이죠. 몸과 실체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있습니다. 나실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이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독주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그 소원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실인이 부정해졌어요. 그 나신으로 살아가다가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을 범했을 때, 부정해졌을 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시체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시신을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 또 실수로 의도치 않게 그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어요. 부정해졌어요. 그랬을 때에 정결하게 되는 법, 이것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8째 날에 이제 정결, 나실인이 서약을 어겨서 부정해져 가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날, 이게 8째 날이에요. 자, 10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 앞에 보면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 나실인이에요. 더럽히면 이게 시체를 만진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라. 제 7일째 되는 날 나실인의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나실인의 머리는 그 나실인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실인은 그 서약을 한 때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죠. 머리를 밀고 8째 날에 제사를 드려서 다시금 이제 그 나실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째 날에 비둘기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11절,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서 이제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8째 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속죄제물, 한 마리는 속죄제물, 한 마리는 번제물. 속죄제물은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 번제는 자기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하는 그런 제사. 번제물, 속죄물, 그 다음에 번제물 바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속건제물도 바쳐요. 속건제물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속건제물도 드립니다. 속건제는 어떨 때 드리는 제사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을 때, 또는 그 이웃의 재산이 아닌 손해,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재산상의 어떤 그 손해가 아니라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손해를 줬을 때, 이럴 때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근데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 더럽혀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받쳐진 자로서 그 살지 못하고 성물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물이에요, 성물. 나시리는 성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쳐진 자.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을 봉헌하는 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해요. 여덟째 날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3장에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서 장차 올 성전의 제단 이거를 봉헌하는 날도 마찬가지로 제8일이에요. 제8일 27절 여덟째 날 봉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도 레위기서 23장 39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안식을 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지키는데 일주일간을 지키고 제8일째 되는 날 여덟째 날에도 안식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덟째 날 안식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그 모든 초막 생활을 다 마치고 자기 본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초막절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영원한 처소로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덟째 날, 초막절의 여덟째 날, 이것도 신약 시대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초막절의 끝날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초막절에 그 어떤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 그 일주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물을 붓지 않아요. 제단에다가 물을 왜 부을까요? 제단에 물을 붓지 않으면 제단은 양도 태우고 비둘기도 태우고 소재물도 막 태우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장소예요. 제단은 또 막 피를 막 뿌리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장소인데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 뭐 냄새 나고 지저분하겠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물을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물을 안 뿌려요.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외친 말. 그래서 물 공급이 끊겨가지고 이 물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 갈급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 초막절 끝날에 제8일째 되는 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덟째 날은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 이거 여덟째 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여덟째 날이에요. 초실절 하나님 앞에 1년의 첫 이삭 보리죠. 보리 첫 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이렇게 흔드는 날,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 근데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이 6월절이거든요. 이튿날에 흔들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초실절에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성경, 구약 성경 여덟째 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덟째 날은 신약 시대의 주일을 예표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일, 그 새로운 안식일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주일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그 안식을 주시는 개념, 구약 성경의 예표가 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성취된 것이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를 모르면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주일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 저기 그 6층인가 어디 있잖아요. 저기 보셨어요? 저기 주유소 앞에 있잖아요. 주유소 옆에 병원 옆에 있잖아요. 거기 무슨 병원이죠? 중앙병원? 네, 아동병원 옆에 거기 6층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보셨어요? 네. 토요일 날 보면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쏟아져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머니 교회라고.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새창조 기념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동서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